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오기는 했는데 그릇이 작아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릇이 작아요. 아직도 이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노예에 대한 이 종살이에 대한 습성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 노예입니다. 이제는 노예 생활에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마인드가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종살이가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일을 잘하면 더 보상해주고 또 일을 못하면 보상을 안 해주고 일에 따라서 밥을 더 주고 밥을 덜 주고 그게 종살이입니다. 이렇게 400년을 종살하다 보니까 먹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주인이 밥을 더 주고 내가 일을 열심히 못하면 밥을 덜 주고 먹는 게 다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때는 먹는 게 좋았는데 먹는 게 많았는데 먹는 거 자꾸 불평하는 거. 물도 먹고 싶고 파, 마늘, 부추, 참외, 오이 뭐 이런 거 성경 그대로잖아요. 자꾸 먹는 게 생각나는 거. 먹는 거. 오늘 지금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 거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도 뭘 먹을까? 자꾸 먹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00평, 1000평, 10,000평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대장동 정형외과에 이제 도수치료, 물리치료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 젊은 친구가 잘해요. 잘 만져요. 잘 만져가지고 결혼했냐 안 했냐 어디 사냐 막 이제 3번 하고 나니까 다 이제 오픈해라. 그러니까 어떤 이제 결혼할 배우자하고 동거하고 있고 분당 정자동에 살고 있고 뭐 꿈도 얘기하고 나보고 뭐 하냐고 묻길래 나는 목사다. 다 오픈하고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제는 전달하고 오픈하고 어디 있냐고 대장동에 있다. 여기는 안 보이지만 개발 안 된 대장동 땅 아주 저는 좋은 땅이 있다. 몇 평이에요? 1000평이다. 1000평이다. 그래서 아이고 나를 좀 다르게 보더만 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요. 1000평 그러니까 놀래요. 와 대장동 땅 1000평이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주시겠다. 전체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아 보이는 모든 땅 다 주겠다. 따라할까요? 보이는 모든 땅 다 주시겠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 땅 밟기가 있거든요. 땅 밟기. 내가 땅으로 밟는 땅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해서 땅 밟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청년들 데리고 이제 뭐 선교하거나 어른들 데리고 나가면 아침에 한번 걷습니다. 이렇게 이 땅 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선교사님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땅 밟기. 그러니까 보통 산책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이 땅 주세요 이렇게 땅 밟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주겠다. 이제 이 모든 땅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나안 땅 대표적으로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의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이 땅 주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땅 주인이 아니라 들어갈 너희가 그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집이 살고 있고요. 저는 1층에 살고 있는데 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집 내 거 아닙니다. 2년 계약해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은 살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인집이 2층에 딸이 살고 원래는 그 1층에 아들
그래 다 같이 살려고 1층을 비웠는데 아들 내외가 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아들 내외가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들은 쫓겨난다. 너희들이 땅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그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릴 때 그 얘기했죠. 이 땅은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다 져요. 이미 무기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요. 이미 이들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근데 이 땅은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땅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받는 땅이지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만 열어라. 믿음의 입만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 땅은 너희가 싸워서는 택도 안 된다.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입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오늘 또 여러분 아멘으로 입만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아멘 하세요. 제가 이 간증을 한번 드렸죠.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부흥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 고아 출신 부모가 자기를 고원에다가 버리고 길바닥에 버렸다나 버리고 고원에서 걷더만요. 근데 나이가 자라니까 고원에서 더 이상 안 듣고 있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고원에서도 쫓겨나가지고 막 그냥 빈집에서 식당에 막 남은 음식 그거 뒤지고 그랬던 목사님인데요. 수원에서 목회를 크게 하십니다. 네, 은퇴하셨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타고 온 차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인데 이거 어떻게 받았냐 그러는데 그 고아로 자라서 가난할 때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는가 봐요. 근데 그 부흥회 때 목사님이 무조건 아멘 하면 이 복이다 니들 복이다 여러분 복이다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는가 봐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내가 타고 온 차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다라고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여기 아멘하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아멘 받아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차를 타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건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안 열어요. 11절 볼까요? 11절 읽어봐요. 시작. 보세요. 아무리 입만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하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에이 뭔 소리요 이게. 입만 열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안 열어요. 그리고 옛날 먹는 거 자꾸 생각해요. 그때 그거 먹었는데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땅을 봐야 되는데 자꾸 옛날에 먹던 거 부추, 파, 마늘, 오이, 참외 다 그것만 생각해. 엄마가 애 밥 먹인다고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는 엄마 있잖아요. 누가 손해예요? 엄마가 손해야 애가 손해예요? 애가 손해인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지금 목회자와 성도 싸움이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입을 안 열어요? 순종을 안 하고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요. 입에 놓고 안 놓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어라 준다 하는데 왜? 찌짱 한 대 맞아야지 뒤지도록 그냥. 결국 먹고 못 먹고 갖고 안 갖고는 내 믿음의 입이 결정하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수많은 간증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자꾸 입을 열어라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다. 내가 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입을 탁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자꾸 돌아가요? 이 머리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불평하고 이랬다 저랬다. 말이 너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많이 할수록 좋을 때가 있지만 생각이 너무 많으면 복을 못 받아요. 제가 현장에서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말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다 현장에서 다 임상하니,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생각을 많이 하면 지성인이라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많이 하는 교회가 회의 많이 하고 회의 많이 하는 교회가 기도 안 하면서 결국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 오래 하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거 봤어요? 재직회 2시간 하는 교회는 이미 부흥 끝났어요. 공동회의 4시간 하는 교회는 안 된다고요. 당에 저도 6시간 7시간 해봤지만, 마라톤같이 해봤지만, 밥도 안 먹고 해봤지만, 당에 오래 하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거 못 봤다고요. 물론 당에 하다가 먹고 놀고 막 얘기하다가 그럴 수 있지만, 막 회의하다가 하는 교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면 믿음이 없어져요. 자꾸 믿음이 없어져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40일 정도 살았는데요, 생각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낮엔 아무도 없으니까 생각을 많이 해요. 전도 어떻게 하나. 토요일날 대청소라고 해도 더 안 나오고, 따라서 더 안 나오고, 광고는 하지만 광고를 안 했으면 좀 실망이 안 할 걸. 더 안 나오고, 토요 전도 누가 하러 나가나? 토요일 이제 전도로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전도로 누가 나가나? 평일 전도 누가 하러 나가나? 주일날 전교인 전도라고 이제 광고는 했지만, 일남녀 이제 어르신들은 여기서 저와 같이 오후 예배 드리고, 제가 재밌게 인도할게요. 드리고, 이제 이 남녀가 나가는데, 이 남녀 중에 우리 권사님들은 또 봉사부도 설거지 한다고 몇 분 빠지실 거고, 누가 나가나 이거? 누가 나가나? 평일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교회는 너무 커졌고, 사람은 없고, 생각은 많아지고, 할렐루야. 사진 몇 장 보시죠. 사진 한번 보죠. 재밌는 사진, 저작권 없이. 자, 평일날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날이 폐기물 나가는 날입니다. 마지막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제 우사모님하고 해서 이제 나오라 그래서 하루 그 데크길 옆에 그 폐기물 나갈 때 이때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정리한다고, 저기 비닐, 저기 데크길 밑에 검은 비닐이 막 산더미처럼 깔려있고, 막 쓰레기 오면 저기에 그때 금덩어리가 나왔다가 실망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저 보세요. 우리 사모 힘없는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못 들어. 팔 아프니까. 저게 왜냐면 이제 폐기물 나갈 때 하나로 더 실으려고, 폐기물 나갈 때 하나 더 실으려고, 그렇게 막 또 사모가 저렇게. 그 다음에 저 웃겨 죽겠어요, 저거. 내가 저작권 허락 없이 하도 웃겨가지고, 내가 찍고 난 다음에도 힘없는 게 아니에요, 저게. 하나라도 더 하려고. 우리 저기 이 폐기물, 우리 은행 데크길 옆에 보면 나무가 수북히 쌓였잖아요. 겨울 땡가 보는데 너무 땔감이 많아가지고 이 폐기물 나갈 때 반을 보냈어요, 반을. 원래 계획이 없는데 꽉꽉 좀 실어주세요 해가지고, 포크레인이 그 실은 거기다가 누르고 해가지고 폐기물 반이 나가는데, 다 실었는데 저기 또 있다고 또 사모가 질질 끌고 오는 거,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이제 다 실었어요. 칼판인데, 차가 떠날 판인데, 이제 그래 지금 칼판인데 끌고 하나로 더 실으라고 저러는 거예요. 저게 우리 평일날 하는 짓입니다. 내가 전도는 언제 하냐, 저거 하다가 지금 전도로 나갈 판에 이러고 있는데요.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져. 목회에 큰 힘이 될 성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목사님 내가 지킨다, 우리 교회 내가 지킨다 라는 좀 그런 헌신자가 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제가 팔이 이렇게 도수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안 펴집니다. 그리고 밤새 진통이 너무 많고요. 콘크리트 하나 지금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 디스크 그대로 진단받아 공식적으로 질병 진단 떼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딱 공식적 진단 나옵니다. 딱 나오고, 이게 발목에 옛날에 골절 수술 교통속 크게 해가지고 발목 다 아스라져가지고 했고, 이 뼈들이 다 안 좋습니다. 또 팔까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어머니 근데 팔이 아무래도 안 펴지는데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근데 부천에 어디 팔을 이렇게 펴는데 도수치료사가 있더만요. 이분은 팔을 펴는 데가 도사더만. 그래서 안 펴지는 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개인 병원의 도수치료사들, 또 대형 병원의 도수치료사들한테 가지 말라고 하면서, 왜냐면 대형 병원은 뭐
그 다음에 개인병원에 경험이 없고 자기 같은 사람 경험이라고 하면서 쫙 표도만요. 실제 사례해가지고 뭐 한 10번 받으니까 표주더만요. 그러니까 부천 갈까? 부천이 멀어요. 근데 부천을 가봐야 되나? 왜? 가면 펴질 거라는 믿음, 가면은 고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부천이라도 가볼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얘기 왜 드립니까? 여러분 일주일 교회 한 번 올 때마다 아침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일주일 교회 나올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까?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사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왜 우리는 자꾸 생각을 자꾸 합니까? 생각을. 지성인이 큰 일을 하고 큰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복 받는 거 못 받고, 말 많은 교회 부흥하는 거 못 봤어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복 받는 건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건 봤어도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말 많은 교회 부흥하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박하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30년 있다 보니까요, 착한 분들은 착하게 믿더만요. 그냥 착해요. 착한데 세상에 풍파가 오고 시험 오면 그냥 착하게 넘어지더만. 근데 좀 못되고 좀 독한 권사님들, 죄송해요. 저 권사님 좀 독하다, 좀 세다, 이런 권사님들은요, 웬만한 풍파가 와도 끄떡없더만요. 그냥 뭐 지나가겠지 하고 가더만요. 대표적으로 우리 엄마 김 권사님, 세상 풍파 다 와도 독한 권사님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 많은 환난, 제가 우리 어머니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공중에 삿대질 대고, 하나님 나는 당신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되냐고,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되냐고 삿대질 했던 난데, 우리 엄마는 끄떡없어. 그냥 라디오 조용히 목사님 설교, 비닐 깔고 똥오줌 받아내고 2년간 누워있고 다리는 다 썩어도 그냥 은혜 받고 온 집에 똥냄새, 똥 받아내니까 그래도 끄떡없어. 내가 보면서 착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정말 복을 받는구나. 목요일날 우리에게 아스팔트 길이 생겼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카톡으로 생중계를 자꾸 남깁니다. 왜 남기냐면 성도들이 자꾸 교회 생각하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면서 자꾸 교회 이렇게 자꾸 생각 좀 하라고 생중계를 남깁니다. 원래 이 아스팔트 공사 설계가 우리 교회 여러분 주차장, 저 마당 주차장 있잖아요. 그 넘어오기 전에 그 입구 거기까지가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원 게 아니라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호우 때문에 도로가 다 떴다고. 우리는 민원 하나도 안 넣습니다. 이 대장동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여기 마당까지만 설계되어 있다고 그 분당구청에 도로 정비 설계과라나 그분이 와가지고 그렇겠다는 얘기하고 갔고, 실제 여기 일을 지휘하는 현장 소장님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너무 보기 싫잖아요. 여기 똥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그래서 또 얘기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요, 마침 이 소장님이 믿는 분이에요. 아이고 교단이 뭐냐고 묻더만, 합동치기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교인이라고, 목사님이시냐고, 아유 목사라고, 여기까지 좀 깔아주라고, 여기까지 좀 깔아주라고. 같은 믿는 분인데 교회가 여기까지 나와야지 깔아주라고. 거기서 여기까지 목사님 뭐 대충 얼마냐니까 60m 정도가 돼요. 여러분 다리에서부터 거기까지도 어마어마하지만 여기까지 깔고 가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청 직원하고 얘기해 봐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안 깔릴 줄 알았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설계가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한참 있다가 그 구청 직원 중에 한 분하고 그 지휘 현장에 있는 소장님이 같이 우리 교회로 걸어오시는 거죠. 보니까 왜 오나 보니까 손가락으로 여기까지, 저기까지. 그래서 은행나무 저까지 간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깔 때 보면요, 이 가락 긁어내고요, 별의별 인력 장비 와가지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다리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깔아요? 우리 재정까지 다 깔아주시는.
올해 내로 다리도 이제 철근 다리가 새롭게 놓아집니다. 한 50cm 넓어지고 제가 들어온 입구를 좀 넓게 좀 빼주라. 커브길이 힘들다. 이거 불안하다. 그래서 좀 빼달라고 막 했는데요. 3년 정도 이렇게 보고 하라고 분당구청인가 뭐 경기도 도로공사인가 거기서 이제 오다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왜 3년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 여기 하천 계곡 정비공사 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 하실 일은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하고 좀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서류한다고 관공서도 자주 다니고 세무서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미리 하루 전에 말해준 것도 아니고 그날 아침에 와서 아스파스 공사한다고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일찍 관공서 볼일 보러 가자고 떠났으면 갔다 왔다가 거기까지만 깔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9시 반쯤에 나가자 해서 한 바퀴 돌고 관공서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살 것도 왜 이렇게 많아요? 살 게 너무 교회가 크지 살림이 커지고 우리 살림하다 보니까 쓰레기통도 많아지고 하니까 다이소도 자주 가고 제일 싸니까 인터넷 최저가도 하고 장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 아침에 나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믿는 분 아니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같은 교인인데 목사인데 좀 해주라고 막 이렇게 하고요. 또 부목사님 역할이 너무 컸어요. 그냥 좀 해주라고 막 이렇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해주라고 이러면요. 목사님 얼굴에 양면성이 있어도 때는 좀 싸놨고 또 때는 또 굉장히 또 순해 보이는데요. 그 양면 얼굴을 다 통해서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그 입구 들어올 때 다리똥 넘었으면요 포기 아스팔트가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없던가요? 끝까지 논판까지 다 가지고 이렇게 짱뚱해가지고 이게 좀 남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끝까지 다 가 있어요. 이거 참 얘기하기 싫은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지금? 목사님하고 나하고 보니까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끌게 가져와라. 둘이도 끌자. 나는 한 손으로 오른손 못 쓰니까.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걸 깔아주는데 난 저기는 왜 안 깔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낙엽을 피해서 깔면은 나중에 낙엽이 다 빠져나고 이만큼 틈이 생기잖아요. 너무 보기 싫잖아. 우리라도 낙엽을 끌자. 낙엽을 끄게 되면 이제 땅이니까 깔아줄 건데 낙엽이 수북히 양쪽에 쌓여 있으면 낙엽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해서 둘이 막 끌게 가지고 난 한 손으로 하고 있는데요. 포크레인이 오는 거예요. 소장님 와 이리 진짜 반말하면서 여기 깔아. 포크레인. 여러분 두 사람이 한 팔 못 쓰는 목사하고 두 사람이 끌게 가지고 끌고 대는 게 빠릅니까? 포크레인 한 방이 빠릅니까? 또 주무시다가 또 끌게 했다가는 또 포크레인 한 방. 그다음 은행나무에 나무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또 다 옮겨 올려놓고요. 다 그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낙엽 끌게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면 포크레인 한 방으로 가는 거. 그냥 될까 말까 뭐 없다 있다 없다 뭐 맨날 이 쫄아가지고 생각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못 주세요. 갖고 못 갖고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이 결정한다고요. 입만 다 깨고 주시옵소서 몇 셔메다 하면 끝나는데 맨날 이놈의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 봉천동 교회에 내놓을 때 우리 당에서는 요 정도 가격에 내놓자 해가지고 결정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격을 냈습니다. 그 가격이 두 자릿수 끝입니다. 두 자릿수 끝.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한 팀도 적극적으로 산다는 팀이 한 분도 없었어요. 한 팀도 없었어요. 터무니없이 뭐 70 몇 억짜리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70 몇 억에 살겠다는 게 터무니도 없고. 근데 당에서는 이제 주변 시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싸게 하더라도 한 팀도 없는 상태에서 두 자리 끝자로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우리가 이미 내놓은 중개소에다가 인터넷 좀 올려주라고 네이버 올려주라고 해서 두 자릿수 끝자리로 해가지고 금액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목사님이 딱 올리고 딱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올리고 왔습니다 하는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당회가 결정한 액수지만 딱 오는 게 딱 목사님 올려놓고 왔습니다. 올려준다고 합니다. 딱 이 말 듣는 순간 이왕 안 나갈 거 이왕 안 나가는 거 뭐 끝자리나 세 자리나
그래서 하나 더 올렸습니다. 그냥 그 하나가 2자리가 되고 3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올려라. 그때 목사님 얼굴이 조금 난처하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올리라고 했는데 또 3자리가 어떻게 올려라 모르겠다. 이왕은 나는. 근데 우리 교회를 산 한화가 그때부터 물은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2자리 수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3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러잖아요. 2자리 수부터 해가지고 그걸 알고 오는 거하고 3자리 수 알고 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바람에 올라가. 이거 내가 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진짜. 예. 이거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통장에 1억 든 분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 통장에 1억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사실. 1억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낙엽 끄다가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어떻게 1억이 그냥 한순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여러분? 1억뿐입니까 지금? 차마 지금 말 못하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내 실력이나 형편이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괜히 걱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좋은 사람 안 들어오나, 회사 어떻게 되나, 가게 어떻게 되나, 내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은 집에서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할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청소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다도 민물 썰물이 있듯이 좋은 일 있으면 꼭 고난과 시련이 와요. 교회 짓고 나면 큰 시험 왔다고 제가 목포대에 간증했잖아요. 교회 잘 짓고 나니까 진짜 시험 오더만요. 하나씩 의지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주여 은혜 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은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유아실에 우리 유태 형제님 한 가정이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신기해요. 이번 한 주간에 유아실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아무도 없는 교회에 유아실에 겨울 한겨울 되면 추울까 안 추울까, 유아실에 어떻게 이런 애기들이 좀 어떻게 기다리는 애들이 올까 말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세요? 아니 신기하다니까. 나는 참 신기하다. 난 진짜 신기하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니까 신기한 줄을 몰라요. 당연한 줄 알거나.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지는 계속 모르겠지만 그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신기한 거예요. 야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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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르려고 했으면 어떻게 가르겠습니까? 바가지 하나 들고 양동이 하나 들고 홍해바다 퍼낸들 어떻게 퍼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달라붙어도 홍해바다 어떻게 퍼내겠습니까? 바다를 퍼냅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만 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갈라진 거 아닙니까? 생각으로 갈라졌습니까? 믿음으로 갈라진 거죠. 결국 가나안 땅 출애굽 1세대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복을 쳐버린 거예요. 걷어쳐버렸을 거예요. 가나안 땅 차지하냐 마냐는 우리 입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좀 크게 키웁시다. 내년에 여러분 내가 세로로 한 주로 내가 채우겠다. 이런 좀 믿음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한 주 내가 안고 있는 지금 여러분 보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다 잡으셨네요. 보니까 변동이 없네. 이제 딱 보니까 이제 평생 이 자리가 여러분 자리 변동이 없어. 내가 본 성도들 보면 뒤에 앉았다 앞에 앉았다 분이 별로 없더라고. 다 대부분 딱 잡으면 이제 계속 그래 가두만요. 보니까 맞죠? 그러면 안 돼요. 세 가족이 막 오는데 여러분이 그래 있으면 되겠어요. 앞자리부터 다 이제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내 자리는 없고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만 있는데요. 새로 한 줄,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세로로 한 줄로 내가 채우겠다. 좀 믿음을 키우자. 내가 이 한 줄로 내가 채우겠다.
관계존도 1호 우리 집사님 가정 등록했는데 내가 2호는 내가 하겠다. 좀 믿음을 키웁시다. 방문자 등록도 1호 가정이 속히 나오고 3대 신앙 계승 가정 우리 자녀들 다른 게 나가고 있는 자녀들 안 나가고 있는 자녀들 이번에 1호도 다 나오고 2호도 나오고요. 용인 땅, 대장동 땅, 반경 5km, 10km, 10분의 1, 10분의 1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내가 지킨다. 우리 교회 내가 지킨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을 좀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믿음의 문제예요. 제가 말씀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첫째, 나 스스로에게 QTRT 적용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나는 점검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생각하는 목회자인가 믿음으로 행하는 목회자인가 한번 나 자신부터 점검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생각이 앞서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머리가 앞서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일을 하면 목양실 정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뭔가 좀 나 스스로 남이 볼 때는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나 스스로는 이게 있어야 되고 딱 자리 있어야 딱 뭔가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머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금 교회 전도도 머리부터 어떻게 하면 부으시니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리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뭔가 하려고 하면 성도들 반응부터 살핍니다. 성도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반응은 어떨까 자꾸 이쪽으로 신경이 쓰입니다. 머리부터 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내가 목회했는가?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나 자신 스스로 믿음의 입을 조금 적게 열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부터 앞섰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성도들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줬는가? 이걸 내가 점검합니다. 사르밧 과부, 정말 가난한 과부인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과부집인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부터 먼저 대접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그 과부의 가정에 복받을 기회를 준 겁니다. 나부터 먼저 대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부의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성도들 중에도 특별하게 목회자를 잘 섬기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섬김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크게. 그래서 제가 막 돌려주고 오고 막 안 된다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걸 하지를 못하고 봉투를 딱 모아놓고 그냥 그래 나중에 네 결혼할 때 다 돌려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딱 갖고 있다가요. 나이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 목회도 잘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큰 성김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여러분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 성도들 복받을 기회를 목사님이 왜 발로 차려고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섬기는 건데 목사님은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안 받으면 그분이 복받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목회 오래 하는 타이신 분이에요. 나는 거기에서 많은 충격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부담이 아니라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면 성도들이 시간에 잘 들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부담이 돼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전부 다 믿음의 문제예요. 말씀의 정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돈이 들지, 얼마나 부담이 될지, 얼마나 괴로울지, 얼마나 사람들이 불평할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건 세컨드 프로브로. 그 다음 문제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재정도 사람도 다 해주실 줄 믿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큰 어려움이 오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무슨 좋은 것을 주실까? 우리 교회에 무슨 좋은 것을 주실까? 시련이 확 지나가면요 하나님 언제나 축복을 준비해놓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 또 주실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장동 땅 너무 좋은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좋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네 입만 크게 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결단합시다. 네 입만 크게 열라 있잖아요.
내 입만 열면 돼요. 자, 네 입만 크게 열라 그랬잖아요. 내 입만 크게 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진짜 한번 곰곰이 귀로만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가슴으로 또 생각하고 이게 무슨 설교일까, 무슨 말씀일까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내가 노트에 썼다면 또 보고 하면서 진짜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 나의 말씀으로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중에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내가 고쳐야 될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꼭 들어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교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또 생각하면서 믿음을 자꾸 키우고 세상의 어떤 험한 풍파, 시련 다가와도 이번에는 또 무엇을 주실까,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을 주실까, 이번에는 또 하나님 뭘 또 나에게 축복을 또 주실까, 주실 것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이 왜 없습니까? 시련이 왜 없습니까? 통장은 점점 잔액이 줄어들기도 하고 건강은 점점 아픈 데가 생기고 믿었던 관계, 신뢰했던 관계는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정말 밑바닥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 낙심, 절망에 그렇게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가기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손님 없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다가 좀 투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시련의 시간을 지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게 다 지나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 어떤 것을 주실까? 생각 자꾸만 하지 말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신다, 하신다, 주님의 교회다,